네,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네, 먼저 우리 오늘 제목 잘 받으시고요. 교회의 두 형제입니다. 같이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관점에서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다 까먹었겠지만 청년부에서는 좀 깊게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때 청년이 지금 구성원은 좀 많이 바뀌어서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는 저희 교회 기념일하고 또 종교개혁 주간이 같이 겹쳐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종교개혁 주간에 관련한 내용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이 당시 교회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지역교회로 다 같이 매주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소위 지금의 우리 사랑방처럼 좀 그때는 그 사랑방 개념의 그런 그 모임이 작게 지역별로 있어서 거기서 먼저 모임을 매주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이는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정도 모이는 전체 그룹에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매주 모이는 건 그 지역별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사랑방 같은 모임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좀 반대로 하죠. 매주 모이고 사랑방별 예배가 이제 가끔 흩어져서 있죠. 근데 그 당시엔 이게 반대로 사랑방별 예배 같은 게 더 자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연합된 모임 예배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가끔 있는 구조였습니다. 뭐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시도하는 교회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매주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까 이런 초대교회 당시 성경 기록 당시의 교회로 진행하는 교회들은 대체로 망해가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도 각 지역별로 모일 때 모임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런 역량을 되는 사람이 각 지역별로 그 사랑방 섬김이가 그걸 다 끌어갈 수 있는 매주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돼야 할 텐데 일단 그게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니까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로 지금 이 당시에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로 진행이 잘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그 형식으로 진행하는 교회들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들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유입될 때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 장애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당시의 교회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대표적인 순회 선교사였고요. 이때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로 나오지를 않았죠. 양피에 기록을 하거나 다른 이건 문서화시키는 작업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경처럼 대하거나 혹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요약본이나 혹은
필사를 한 부분적 내용, 전체를 다 필사한 사람들은 대체로 없었고요. 필사를 부분적으로 한 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서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소위 순회 선교사, 바울 같은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본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을 독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순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회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 순회 선교사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사였는데 보통 순회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발언의 힘이 그 개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보다 더 컸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에 각 개교회들이 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경을 들고 있는 권위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성경을 주로 해석할 수 있는, 매일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에서 나오는 그 언어의 능력, 언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순회 선교사들을 보는 시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의 선교사들을 보는 시선이라기보다 마치 무슨 신학교 교수님이 오신다더라, 이런 관점으로 그분들을 대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순회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순회 선교사였고요. 그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사로서 돌기도 하지만 그걸 그냥 그렇게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양육하고 기른 제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한 교회에 보냈는데 그 교회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장로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보냈는데 그 교회에 칭찬할 것과 지적할 것이 한 가지씩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대한, 즉 이 요한 3서라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때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벗어난 다른 곳에 그 요한 사도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다라는 추측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가이오라는 장로가 에베소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 바울이 담당하고 있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리는 없다.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 곳이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 가이오라는 이름의 장로가 있다는 것뿐이지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바울이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묶어놓은 어떤 그 지역교회 전체에게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향해서 보낸 편지일 거고, 가이오는 거기에 어떤 총감독처럼 이렇게 장로 중에 장로인 거죠. 그렇게 총감독처럼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많은 학자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요 내용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런 배경 설명을 한 이유는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혹시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에베소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이 한 얘기랑 틀릴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 이 교회는 먼저 칭찬받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형제에게 잘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형제는 나그네 된 자입니다. 나그네 된 자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된 자를 잘 영접하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칭찬을 합니다. 교회로서 당연히 잘할 만한 일이었던 거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헌신과 봉사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외부에는 아주 잘한, 외부의 사람들을 형제로 맞아들이고
신실하게 선행과 양선을 행한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이 맺는 열매와 결과는 뭐냐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전도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고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는 유대인으로서 성장한 사람은 아니고요, 혹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아마도 이방인,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원래는 그리스 신화를 믿는 제우스를, 이 당시에는 제우스를 다 신으로 믿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제우스 신을 믿는 사람일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졌다는 게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사람일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 초기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 요한 3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 사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여서 그 기독교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리를 잡았을 당시인데, 그거 기독교가 초기에 전파될 때부터 쭉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제우스 신을 믿다가 이방인으로서 편입돼 들어온 기독교인일 것이라는 게 강력한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그러나 강력한 추정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렇게 이방인으로 온 사람들은 그럼 교회 안에서 힘을 쓸 수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한 세력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정한 힘을 쓸 수 있는 소스들, 요소들, 그런 게 관찰되는 지점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유대인 출신은 유대인 출신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여러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아마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헬라인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수장이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력화한 혹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바울이 보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맞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행한 일을, 그 바울이 행한 일을 전달하고, 우리가 마치 그 선교 편지를 읽잖아요. 선교 편지를 읽고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의 경우는 선교사들이 쓴 선교 편지를 광고 시간에 낭송해 주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선교사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광고 시간에 낭송하거나 하지 않고 벽에 게시판에 붙여서 그 선교 편지를 읽게 만들어 주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른 교회들에 보내서 각 교회가 소통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순회 선교사들이 했었는데요. 그런 방식, 혹은 이 순회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독하거나 해석하거나 성경을 주석한 내용들을 설교처럼 이 편지로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지역 교회에 감독으로 있거나 장로로 있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이나 글을 배운 사람들만 장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부 출신과 하층 계급민들,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장로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장로라 할지라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들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전달했고, 그 편지를 낭송하는 게 설교를 대체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다는 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적인 역할로서 편지를 낭송할 수도 있는 거고, 성경을 해석해서 주석해서 전달하는 설교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로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으로 그걸 보냈는지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대체로 이 두 종류의 편지는 같이 갑니다. 그래야 교회들도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할 수 있는 두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을 만한 힘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형제들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또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만만치 않았겠죠. 선교사로 그 순회 선교사가 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는지는 제가 설명을 했고, 더군다나 보통 순회 선교사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죄송해요. 요한이에요. 제가 아까도 바울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지역 교회에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보다는 훨씬 더 커요. 바울과 요한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 명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정부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파견한 그런 요한의 제자가 데메드리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 정도면 최소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지 고린도 교회인지 그 지역 전체 교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 지역 내에서의 디오드레베가 갖고 있는 권한은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순회 선교사로 온 사람을 맞이하고 강단에 세워서 편지를 읽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원래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디오드레베가 그 사람들을 막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순회 선교사를 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서 내쫓아서 환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앞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 이방인인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 교회의 신실한 역할을 충성되게 실행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으로 요한은 그들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서는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대해야 할 또 다른 형제라고 기록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내어쫓고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들을 환대하고자 하는 교회 내에 원래 있던 형제들까지도 내어쫓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도 그렇고 요한이 쓴 서신서들도 그렇고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도 그렇고 교회들이 잘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을 같이 지적을 합니다. 어떤 한 교회를 특정해 놓고 그 교회는 완전히 나쁜 교회, 완전히 멸망할 교회, 심판받을 교회라고 규정하기보다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혼날만 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나 또 그들이 잘했던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런 부분은 너희가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이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들로 그 교회가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어떤 구성원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평가는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동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술 같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통합해서 간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대상화할 때도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나에게 악함으로 들어왔으면 그는 악인, 어떤 한 부분이 의로운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을 토대로 그 사람 자체는 의인,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대상이 어떤 한두 가지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악한 교회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서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게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면 한 14년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넘나들고 오고 가며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나눌까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습성이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공포스럽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평가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돼요. 하나의 단서입니다. 하나의 단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교회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단서예요. 99가 좋았다가 1%가 안 좋아지면 그 1% 가지고 악한 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충현교회가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 말고는 제가 가장 오래 다녔던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충현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크며 충현교회에 대해서 제가 받은 혜택들이 얼마나 큰지, 제 신앙이 얼마나 충현교회에서 견고하게 자라났는지를 이야기하면 충현교회를 지지해? 이렇게 말을 해요. 반대로 어떤 보수적인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와 건자경과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장점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너 그쪽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머리에 갇혀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명성교회의 장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끼친 좋은 영향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대상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대상화하는 그 기준이 비집고 들어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정말 개인적 주관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잘했어. 근데 이런 건 문제가 있어. 라고 양쪽을 평가해 내는 게 저는 긍정적 평가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전두환이 잘한 걸 한번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제 정치적 성향이 녹색당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전두환에 대한 장점이었던 부분을 말한다고 해도 목사님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지라고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녹색당 활동을 하거나 저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전두환이 이런 건 그래도 잘했지라고 하는 말만 들었다라고 하면 저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과 상황과 정황과 그걸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알지 못하고 어떠한 부분만을 가지고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 12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잘한 것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게 발전하는 거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성으로 만들어 가겠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반성할 수 있죠. 칭찬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반성과 칭찬이지 우리 교회, 더함 공동체 교회는 어때? 라고 단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로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진보적인가요? 향림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진보적이지 않아요. 한참 보수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수적인가요? 저는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상종 못할
저 앞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 있는 자유로운 교회예요. 대상이 누구냐, 맥락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많이 달라지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엮여서 살아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뵙지 못했대요. 이거는 디오드레베에게 한 말이겠죠. 이걸 가지고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는 지옥이 아마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역사의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가 회심하고 마음을 바꾸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라고 했으니까 요한이 아마 이 교회를 찾아갔을 거고요. 찾아가서 가이오 장로 가이오와 대화를 나누고 디오드레베를 만났을 수 있죠. 그때 디오드레베가 그때조차도 요한 못 오게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이 왔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사도 요한이 왔을 때 요한 선생님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예요. 요한이 제자를 보낸 제자 데메드리오를 보낸 시점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모든 판단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아주 빠른 견해, 속단한 견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으로 전체를 다 보기 전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을 중지하고 해석을 중지하고 추측을 중지하고 자꾸 그걸 통합하려는 활동을 잠깐 중지하고 그냥 관찰한 대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또 다른 측면에서 두 번째 부분을 제가 보고자 했던 건 이 디오드레베의 활동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지 우리 자유의지를 꺾어내지 않으세요. 인간이 죄성이 있는 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죄된 활동들은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을 잘 점검하고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 작은 마음을 품고 어떤 한 사람이 작은 욕망을 갖기 시작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교회만 없는 게 아니에요. 회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는 데 쓰는 에너지와 운영하는 데 쓰는 에너지와 선하게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데 다 필요합니다. 지금을 지속하고 운영하는 데 쓰는 에너지, 앞을 계획하고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 써야 될 에너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잘못된 걸 수정하려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공동체 안에 다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작아 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 그 에너지 다 있어요. 저는 자꾸만 앞을 보죠.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거기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고치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운영하고 빈틈없이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와서 그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에너지를 쓰시죠. 다 필요한 에너지죠. 전부 필요한 에너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이런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중심으로 사람을 편을 가르고 사람을 구성하고 사람을 구조화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편당을 만들고 어떤 활동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막거나 수정하려 드는 활동들이 회사에도 있지만 회사는 최소한 그게 구조화가 잘 돼요. 수익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 목표를 기준으로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디오드레베 같은 활동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쉽지 않아요. 교회는 커질수록 이건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투명한 활동, 무엇이든 직면하고자 하는 구조, 이런 게 사실 이 디오드레베 같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한 내용에서 비판받거나 질책받을 만한 요소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인 게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 교회를 타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 교회를 타락시키게 만든 것, 현대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게 어떤 재정 운용의 문제, 어떤 그런 사소한, 저한테는 그게 사소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어떤 행정적 절차의 문제,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면에는 이게 있어요. 디오드레베 같은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한 자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편당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욕구를 교회 안에서 실현하여서 해결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될수록 더 정교하고 복잡해지고 더 강력해지면서 통제가 어려워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화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방어해 왔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없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권력이나 힘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 교회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해도 이거를 방어하거나 막아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를 방어하거나 막아내는 건 결국은 나가면, 저는 이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안에 담겨 있는 맥락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요한이 말하는 맥락들, 그게 바로 대면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역동을 일으키고 어떤 마음을 갖고 탐욕에 대해서 고민하고 욕심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욕심이 어떻게 작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논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가 교회 안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대면하여 말하고 자기의 억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할 수 있는 장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12년을 왔어요. 저는 이 양쪽 측면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과 구조는 매우 적당하고 잘 갖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이 제안한 것처럼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요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그냥 잠재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 교육 활동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회가 갖고, 소위 우리가 기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갖고 있었던 측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채로 교육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과 대면한 어떤 활동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구조화시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쪽 다 필요해서 구조도 갖추고 시스템도 갖추고,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방어한다고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눔과 교육의 활동들도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방어될 수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이런 지적들은, 그리고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지적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 지적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누군가가 만약에 정말로 이 시대에 요한 같은 사람이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지적들을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이런 거를 잘하고 있고 이런 건 못하고 있어 라고 딱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개인적인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공동체적인 지적들을 더 받아들이고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동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여기고 생각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지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들 향해서 왜 바울과 요한이 이렇게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며 이 양방향 소통 두 개를 늘 같이 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왔는지를 직면하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서로를 칭찬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고 그것들을 개발하되,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가 또 고민하고, 또 잘하는 것들을 더 많이 에너지 쏟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 드러내고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보완하는 이런 그림들이 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주년입니다. 적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세월은 지금 6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계속해서 갈 겁니다. 저는 모든 교회들이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요한이 이 시대에 있다면 우리 교회를 두고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었다면 또 어떻게 했을까, 결코 칭찬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혼만 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정체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료하게 의롭고 선한 부분이 있고, 또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드러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수정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가는 게 한 공동체고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해 온 것처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칭찬들을 받고 더 많이 수정되고 보완돼서 교회의 모범으로서, 모델로서 앞으로의 개혁된 교회 이후의 교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8년 뒤 혹은 또 12년 뒤에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같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또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을까도 생각하며, 또 주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책망하실까,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의 좋은 점들과 또한 부족한 점들을 잘 고민해서 잘 보완해 나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